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리더십으로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전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리더십을 교체하는데 그 리더십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상대적인 언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죠. 그 상대적인 영역이 뭘까? 두려움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적당한 불안을 느껴야 되고 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과도하면 이게 병적으로 바뀌는 거고 과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한 분이 계시는데 휴 미실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 아주 태어나서 어렸을 때의 그 영아기의 3대 기초적인 그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왔어요. 그분의 이론을 통해서 3가지를 보면 첫째는요, 우리 영아기 때 어릴 때 그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때 그 아기 때는요,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는 그 아이가 엄마를 찾고 하는 그런 것에서 엄마라고 부르기 이전에도 무언가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여러 가지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이 떨어지는 두려움은요, 성인이 되면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요.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들,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영아기의 두려움은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어른이 되잖아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영아기의 그런 두려움은요, 버려지는 두려움이에요. 말을 못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 못하는 그 영아기 때부터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은 말을 그 나이가 못 돼서 아직 못하지만 영혼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버려지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 최대의 내적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부모가, 형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버려졌다. 이건 마음에서 큰 상처를 입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버려지는 두려움은요,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고요,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로 다 이 영아기 때 버려지는 두려움이 성인이 되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지만 러시아가 있던 그 땅에는 여러분 예전엔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소비에트 공화국 뭐 이런 표현도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요. 그 소련에 독재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이 스탈린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언제든지 암살할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스탈린만 그랬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에도 다 여러 왕들,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신하에게 암살당하고 뭐 어떤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스탈린은 자기 집에 항상 침실을 8개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A라는 침실에 가서 자고 내일은 B라는 침실에서 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작위로 그렇게 들어가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혹시라도 자기를 암살할까 봐. 한마디로 여러분, 이 스탈린의 경우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병적으로 많은 거죠. 그거는
영적으로 분명히 많은 거 사실이지만 크고 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인간적이든 육신적이든 어떤 것이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있었고 오늘 없다 그래도 내일 또 생깁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은 좋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아니죠. 특별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그런 두려움과 이런 두려움은 이건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오고 있습니다. 360번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1년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두려워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든 극복이 안 되는 그런 것이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 나는 왜 그 일을 두려워했을까? 과거적인 의미의 일을 보면 요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지. 현재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렵지. 미래적인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를 만나거나 또 하나, 그런 문제를 만날까 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은요, 대표적으로 두려워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동차 사고가 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54%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만 그러겠어요? 그러면 지금 동네에 있고 이러면 순간 찰나에 생명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안테나가 그 안전에 대한 그 욕구를 분명히 발동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길을 건너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방어적인 운전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횡단보도가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보면 고개 숙이고 딴짓하고 그렇게 지나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밀고 가는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든지 정신 못 차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순간. 세상이 말하는 운에 그런 것을 맡겨야 되나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간 찰나적인 그냥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사고가 날까 봐 미국인들은 최고로 염려,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더라. 두 번째는요, 이 몸에 대한 부분인데 암에 걸릴까 봐 53%예요. 오늘 우리 사회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을 가집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거. 미국은 여러분 최고의 나라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은 크게 가지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이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국가가 주는 것이니까 복지 혜택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거든요, 분명히. 그런 어떤 그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한 50% 정도가. 또 그러면서 은퇴 후의 생활자금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다 하지요. 뭐 여러분 미국인들만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인터넷 기사들 보면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독살해 버리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들 속에 죄 때문이죠, 모든 건.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가 그런 짓을 하는지. 성경은 딱 가르쳐 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학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성이. 성경에도 여러분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여러 가지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주위에. 아주 그 사람들은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죠. 보면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염려들을 하는데 미국인만 그러겠어요? 한국인도 똑같고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이죠. 보면.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먼저 보면 성경의 배경을 먼저 우리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먼저 태워 보내신 데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안 가시면 우리도 교회적으로도 꼭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좀 가고 싶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간들. 제가 직접 가서 느낀 갈릴리 호수가 이런 거구나. 갈릴리 호수 중앙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예배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서 그 호수 안에도 그래서 바다라고 넣기 때문에 지칭하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어려운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놓고 주님은 뭐하러 가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닷가에 살아서 바다는요 평상시 조용할 때는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석양이 지는 이 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다는 몇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서해안 같은데 밀물썰물이 강한 데 가가지고요 멀리 그렇게 나갔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죽고요. 멀리 갯벌을 따라 갔는데 해무가 꺼가지고 안개가 바다에 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요. 바다가 썰물이 이제 너무 많이 바다가 물이 빠지니까 여러분 거기서 또 오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월 사건이나 다 이런 것들 큰 배도 바다가 삼켜버리잖아요. 큰 풍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와 인간에게 두려움을. 여러분 이 바다에 파도가 치고 나름대로 그럴 때 그 바다에 한번 있어 보세요. 10년 전에 독도를 갔다 오는데 저는 배를 많이 탄 사람인데도 얼마나 멀미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무서운 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다지요. 그 풍랑을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이지만 바다에서 그들이 만난 거예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정말 죽었구나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뭐예요? 큰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인간은 엄청난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보면 누구에게든지 다 동일하게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큰 풍랑을 만난 것도 정말 무서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새벽에 어떤 분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여겼다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유령인 줄 알고 더 완전히 기겁을 한 거예요. 정말 말로만 듣던 유령이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난 줄 알고 완전히 겁에 질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큰 풍랑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유령 같은 그런 한 존재가 오니까 플러스 알파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지금 엄습해 온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해야 돼요. 뭘 질문하냐? 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두려움에 빠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내가 왜 두려움에 빠졌었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현장이 거긴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해하고 내 두려움에 빠지느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예기치 않은 난관이 발생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간들에게 패닉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역사를 보면 그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두려움이 닥쳐와요. 지금도 와요. 내일도 올 것이라는 거 분명한데 그렇게 올 때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주셨는지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아멘.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다 항상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교리적인 설교 준비하지 않았는데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늘 시선을 집중하는 거. 물론 우리가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배설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 가면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다 주님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 자, 새벽에 주님이 오셔요. 지금 무리로. 새벽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님을 나중에 제자들이 알고 안심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해서 어떤 때는 회의도 찾아와요. 어떤 때는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끝까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요. 제자들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는데요.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이에요, 여러분. 2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29절에 주님께서 답하시죠.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서 오라, 이 말은 주님께서 걸어라, 걸어오라는 거예요.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배 밖에 나와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29절에 분명히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뭐 뱀을 짚고 이런 것들도 나도 또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가 뭐 어떤 때는 그런 기사도 봐요. 뱀에 몰려서 죽는 그런 것들도 보는데,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거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요. 봐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으로. 자,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30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놀란 베드로의 시선이 베드로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눈이 미친 듯이 날뛰는 뭐를 본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그것도 큰 풍랑. 여러분,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바닷가에서 살아본 사람들은요, 이 바람이, 이 풍랑이 어떤 것인지 저는 감이 오거든요. 제가 강화도에 자라면서 지금은 저희 고향을 배를 타면 차를 타고 35분이면 도착해요. 처음으로 이번에도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구만요. 1시간 반, 예전에는 3시간 돌아서 그렇게 갔어요. 실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배가 늦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를 대다 보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북한으로 넘어갈 뻔한 적이 몇 번이고, 겨울에 그 파도 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때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은 여객선들이 훨씬 안전도도 높아지고 그랬지만은요, 예전에는 그냥 바닷가에 보면 배가 뒤집히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다가 큰 풍랑을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무리를 걸어가다가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풍랑을 지금 보게 됐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성적인 제정신이 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그 풍랑을 바라보니까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고, 큰 두려움에 누가 빠지냐? 베드로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 다음 순간에 그는 그저 그냥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거죠. 주님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라는 거.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으면 어찌 보면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걸었을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믿음이죠. 주께 향한 믿음이에요. 그 주께 향한 믿음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뭘 말하는 것이냐면 문제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려면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자리를 재해석하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환경입니다. 내 힘으로 될까 안 될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환경을 보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신앙생활 여러분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보세요. 고속도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매일 주말이 되면 어디로 가가지고 육을 좀 즐겁게 할까? 우리도 예수 안 믿고 그러면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 예배가 견디기 힘들 거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가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예수쟁이들은 반드시 주일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려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서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눈을 돌리면 나는 무너지게 되고, 당연히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로 이걸 보면 결혼한 남편은 시선을 항상 아내에게 둬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정이 다 깨어지는 이유들 보세요. 도대체가 이게,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이쯤 되면 사람들이 수준이 괜찮아지고 사회 그 먹거리와 모든 삶의 정도들이 풍요로워서 이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죄송한 얘기지만 점점 더 심화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나 예수님 믿을게 하고 가만히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도 불심하고요, 의심이 더 생기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그런 불신을 갖다 가지면서, 그럼에도 그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고 복음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면 그 나머지 책임은 주님께서 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에 한 분이 등록하셨지만, 여러분, 이때 이 세 가족 한 분 등록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짧은 지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가 먼저예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냐, 전도자의 통로가 될 것이냐, 예배자의 통로가 될 것이냐, 그것도 참이라는, 그리고 그 참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단어로 우리가 분명히 바꿔야 되는. 결혼은 안 해도 마찬가지죠. 항상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무서워요. 술도 여자분들이 더 잘 드시고 자기들이 돈 다 벌고 하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힘을 그렇게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평등하게 된 것이지만 여러분, 남편도 잘해야 되고 아내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해야 되고 부모도 잘해야 되고 목사도 잘해야 되고 성도도 잘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건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결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가 세상에 등을 돌리면 눈을 돌리면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 눈이 우리가 가 있으면 결국 끝이에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살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항상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이죠. 무엇을 보느냐? 결국 뭐예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내일, 우리의 오늘, 이 모든 것이 얼마든지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보면은요, 결국은 세상에 빠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끼리도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보세요. 신앙이 안 좋은 짓만 계속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결국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돼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느냐, 어떤 멤버십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시선이 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육적인 거고 인간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건 매우 다른 결과물들을, 다른 열매들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계속 보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나는 결국 무엇을 계속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거. 폭력물을 계속 보면은요,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음란물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내가 그 주인공이 돼버리는, 어느 날 내가 그 주인공이 돼버린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변화도 아니고 이건 변질이죠, 보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은 항상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로봇적으로 좋은 자리만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선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 선택권을 아담에게도 주셨듯이 우리의 그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오늘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할 수도 있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인생의 현장에 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난관들이 있는데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보다도 더 빨리 찾아오는 그런 어떤 문제들,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제정신이 아닌 사람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면, 첫째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고, 둘째는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직업적으로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나?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환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환경도 다 이기시는 주님을 볼 것이냐.
예수 밖의 사람들은 이미 아직까지 그 메시지 자체는 듣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풍랑은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있는 환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환경도 다 이기시는 주님을 볼 것이냐. 인생의 성패들, 신앙의 성패는 바로 거기서 결정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두려움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요. 오늘 거듭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러면 어떤 난과도 어떤 두려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삼위일체 되는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27절이에요,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할 수 있는 비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겠어요? 주님이세요. 전능자예요. 구원자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조건이에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가 되면 곤란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2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새벽에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조금 멀게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 제가 구원의 확신이었고 믿음이 변질되고 그래서 그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부부지간에도 어떤 때는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부부들은 안 그러신가 보네.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별로 좋은 소리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 주님이 매일 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계신 것 같이 느껴지세요? 어느 날 주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목사가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느낀 건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민감하게 좀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강조하시잖아요.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그런데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요. 22절 보세요. 읽지는 않습니다. 22절 보시면은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재촉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아난카저라는 단어인데요. 억지로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억지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가다가 풍랑 만나고 유령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면서 몇 시간 뒤에 그 풍랑을 만나 죽도록 고생할 것을 아셨다 몰랐다? 당연히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아신 거죠. 그걸 아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 그 제자들을 억지로 그곳에 갈릴리 호수에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죠. 우리 주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뭔 훈련이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홀로 서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갈릴리 호수의 물속으로 주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실제 모세도 80년을 훈련하시고 40년 동안 쓰시고 그 힘이 남아 돌았는데도 갔다가 그냥 불러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은 날 훈련하다
짧게 어떤 일에 잠깐 쓰여지고 말지도 몰라요. 다 쓰임새가 들리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태어나서 홀로 서기를 배우려면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푹 주저앉고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지지 멍도 들기도 하죠. 혼자 나중에는 일어서서 걷기 위해 어린아이는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지금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시각으로는요, 아무리 훈련도 좋지만 그들은 끝내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우리 주님 편에서는요. 그래서 밤 사경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젯밤에 떠난 배가 지금 폭풍 속에서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요, 7-8시간 동안 초죽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시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대로 그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공포의 현장이고요. 그 두려움은요, 절망의 현장이고요, 고통의 현장이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그 무리를 거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런 걸 경험하면 여러분 쉽게 믿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도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토대를 세우지만 실제 만난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 풍랑을 만난 너희들에게 훈련도 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도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도 인생의 길에서도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단순해요.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어린아이는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매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야죠. 다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할 수 없고 다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할 수 없고 다 좋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인생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겪지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문제 해결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라. 죽으면 천국이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전능자와 함께할 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던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전능자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래서요 다윗은요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31절이에요.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 밤 사경의 새벽에 주님이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32절을 보시면은요 배에 오르시니까 바로 그 순간에 모든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 복음이 터치되는 그분의 복음이 닿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그 순간에는 모든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32절에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기 직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3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믿음의 그릇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깝게는요. 그런데 동시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뭘 지금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큰 믿음이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항상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아니, 내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보면. 작은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을 때 물속이든 불속이든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영원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하는 첫 번째 이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이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확신. 제 어머니에게 이번에 저희 어머니는 다 사람은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나면 주님이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주시고, 이제 저희가 주님이 부르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시간을 주시고 감사한 거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잠깐 보는 그 순간에도 그랬어요. 엄마,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두 번째는 생활의 믿음이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예배자는 주일에 예배했으면 그 나머지 날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육적인 일도 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부여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도 사는 건데, 생활의 믿음, 삶 속에서의 믿음, 매 순간 삶 속에서 드리는 그 믿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요, 작은 믿음은 나를 천국에 보내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나에게 가지고 온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특별하죠. 작은 믿음은 겨우 천국만 가요. 그러나 큰 믿음은 그 천국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현재도 천국을 살고 내일도 천국을 살고 어제도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에만 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가져와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천국을 누리는 것.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말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뭐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무슨 데이터들이 가는 것 같다가도 이거 내년도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어머니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하게 돼서 또 그런 경험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건소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와 있더라고요. 참 그 현장을 보면서 또 그 현장에 수고하는 분들의 애쓰심도 또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더라고요. 모두가 다 힘들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올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도 다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소개하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눈 것은요.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에 적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전능자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